네, 오늘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을 본문으로 해서요. 불변의 하나님, 영원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절까지 있는 시편인데요. 오늘은 11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특별히 또 간증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추석입니다. 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102편 불변의 하나님 영혼의 위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경험이나 실천 그 이전의 지적인 것에 대한 말입니다. 이론적인 것에 대한 거예요. 지식, 이론 이런 말들 사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그렇게 환영받는 그러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을 더 좋아하고요, 적용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보다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뭐냐면요, 결과가 빨리빨리 잘 나옵니다. 결과를 잘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기초가 부실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해도 평소에는 겉보기에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기초에 힘쓰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사람, 고지식한 사람, 굳이 그렇게 뭔가 원리원칙에 얽매인 사람,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때가 되면요, 그러한 부실한 기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내가 이미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그게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의 기초를 굉장히 부실하게 세워놓는 거죠. 네, 애매하게 들은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삶들이 어떤 때는 보면은 열매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보이니까 뭔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신앙이 삶을 뒤흔드는, 그 신앙을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든 핍박이라고 하든 어려움이라고 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사실은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기초가 없는 신앙들이요, 그럴 때 흔들리고요, 굳게 서지를 못합니다. 파도가 치면요, 그 모래성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신앙이 무너지면 그 삶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다 안다라고 말했었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경험적이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식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정보들만 쌓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이미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맥락 속에서 그러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쌓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시편은요, 아주 좋은 교과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을 보시면은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요, 탄식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이 그래요. 시편 102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굉장히 좀 독특한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편의 표제들을 보면은 뭐 저자가 누구고,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줄 때도 있는데요. 근데 이 표제를 보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저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도로 쏟아낸 것이 시편 102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꾸준히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여겨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02편을 뭐 자주 보거나 자주 접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시편 102편이요, 다른 시편에서 사용한 표현들, 욥기에 나오는 표현들,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들, 혹은 예레미야, 에가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곳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도는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기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로써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해서 그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줄 겁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102편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불변하심이 어떻게 오늘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본문은요,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요,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 말씀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1절부터 11절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순간의 탄식. 순간의 탄식입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인데 이것이 순간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순간을 사는 우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2절은 제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제목은 제가 영원의 위로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인 거고요.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순간을 사는 우리들의 탄식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영원이 아니라 이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비교했을 때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나이가 어릴 때는요, 자기가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조금 살다가 떠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사람이 죽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죽는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겠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죽음을 간접적으로든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요, 이 육체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과거에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못하게 되고, 과거에 잘 기억했던 것이 더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점점점 겪으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결혼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장례식에 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가까운 가족이 그러한 큰 일을 겪는다거나, 혹은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 때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시편의 기자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그런 유한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탄식시에서 정말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절,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네,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라는 것, 귀를 기울여 달라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하나님은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고 계신 것 같고,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그의 상황을 지금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써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말로써 전해졌고요, 노래로써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한 예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탄식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까지 올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신 거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대대에 기억을 하면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사 입다 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 손에 그냥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괴로움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울 때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괴로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때도 보면요,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한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미 너네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여러 번 너희를 구원했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떠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네가 택한 우상한테 구해라, 그럼 그가 구할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이 장면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이 회개를 해도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사기 10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신을 버릴 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 예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었던 그 한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도 그를 돌보셔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더 시간을 주셨죠. 사르밧의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었고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셨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신 것에 대한 기록으로 그렇게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가 들었었던, 그리고 그가 읽었었던, 혹은 그가 노래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보신 그 이야기들은요, 그냥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역사였고요, 단지 지나간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였던 겁니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다 알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잘 알 수 있고요,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논쟁할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분명하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0원짜리나 200원짜리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0원이나 200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을 여러분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누가 그 물건을 망가뜨리면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100원 같은 건요, 길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허리 굽히는 게 귀찮아서 줍지 않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산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훨씬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불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관심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가치가 자기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외면하실 이유가 생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 괴로운 날에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태도로 기도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긴 하는데 별로 급한 건 아니에요. 별로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기도 먼저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시간 되시고 뭐 괜찮으실 때 그때 이 기도 좀 들어주셔도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다들 기도할 때는 그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급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할 만한 일이라면 아마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속히라는 것은요, 이 시간의 급박함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을성이 없어서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 급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3절에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마치 자신의 날이요 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타가지고 연기와 같이 소멸하는 그런 나뭇가지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요 풀이 마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풀이 시들고 마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요 시편 37편 2절이나 이사야 40장 7절을 보면 비슷한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시편 기자가 자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자기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특별히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지금의 이 상황을 버텨낼 힘이 없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요 아마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8절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또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수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지금 이런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러한 힘든 상황들, 어려웠던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요 처음에는 이겨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이것과 이것을 시도해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점점 그 고난을 이겨갈 의지를 잃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슬픔이 더 커지고 좌절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뭘 해도 이제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일, 잠을 자는 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5절을 보시면요 그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수척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 마음도 그리고 외적으로 그 몸도 모두 힘을 잃고 연약해진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뭐에 비유를 하냐면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새에 비유를 해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이제 올빼미하고 부엉이가 나오는데 이 새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새 종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올빼미가 펠리칸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기도 해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올빼미하고 부엉이는 그 특징이 두 가지일 겁니다.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따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야행성, 밤에 활동을 한다라는 것, 그렇게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러한 조류의 대표적인 종류로서 올빼미와 부엉이를
여기서 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뜬금없이 참새가 나오죠. 그렇죠? 앞에 올빼미하고 부엉이는 좀 이해가 되는데 참새는 좀 뭔가 다른 이미지가 여러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아는 참새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새입니다. 새. 그러니까 밤을 새우면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여기 언급된 새들은요, 광야에 있든지 뭐 황폐한 곳에 있든지 혹은 사람이 사는 곳에 있어도 지붕 위에 있으니까 외로운 새들인 거고요. 또 밤에 자지 않는 새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울 뿐만 아니라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 새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기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 최대한 늦게 자려고 막 재밌는 거 막 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그죠? 때가 되면 잠을 자고 싶어 하는데, 잘 수 없는,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잠을 정말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잠을 자면 안 되는 상황, 뭐 보초를 서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잠을 자면 안 되겠죠. 여기 새에 비유한 것을 보면요,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수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원수들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대항하기를 종일 합니다. 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그들 삶의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시면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유일한 출구로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이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원수들의 비방과 대항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음식과 음료는 재와 눈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9절을 보시면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뒤집었을 이유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는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원수들의 적극적인 공세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슬퍼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진노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실제로 자신의 죄가 이런 상황을 야기했는지, 정말로 그것이 원인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욥도 그러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지를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를 않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살면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자기를 계속해서 두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바람에 결을 날려보내듯이 여기 10절의 뒷부분의 표현을 보시면은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 표현도요,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묘사하면서 사용을 했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끝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탄식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 말은요, 바로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렇게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말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지금 이 마지막 11절의 탄식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곧 사라질 존재이니 속히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리 없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탄식입니다. 순간의 탄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도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탄식할 만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뭐냐 하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한 삶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탄식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탄식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로 우리가 이 순간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순간만 사는 사람이라면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라면 질병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겠죠. 고난 중에서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정말로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의 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슬픔 가운데 혹은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순간만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원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알문요, 그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닌 겁니다. 나 혼자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르게 탄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만 사는 사람의 탄식은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시편 102편 1절과 2절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순간을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이 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 얻는 위로는 다릅니다. 순간만 사는 사람이라면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뭐냐면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영원의 위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 그림자를 지우실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로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요, 우리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나에게 지금 당장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반대의 예도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편만 읽어봐도 이 안에 있는 수많은 탄식의 시편들이 사실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그들을 그러한 탄식 가운데 두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두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됩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의 삶이 항상 평탄하기만 하고 항상 즐겁기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끔은요, 정말로 가끔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 사람이 저렇게 겪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라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요, 어떠한 어려움을, 고난을, 괴로움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도 허락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었고요. 지금 여기 이 시편 기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반응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의 뿌리를 내리고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요,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요, 건강이나 혹은 다른 비슷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 안에 세속화된 생각의 증거일 뿐이다.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건강을 포함한 모든 선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고 치유하시지만 신유를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자주 치유하지 않으시며 혹은 요청할 때만 치유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하지만 완전한 건강은 권리가 아니며 또한 질병은 완전한 건강만큼이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완전한 건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이라는 것, 그것은요, 완전한 건강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만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땅에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그냥 계속해서 버리려고, 멀어지려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을 우리 삶에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우리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막 환경이 그래갖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고난들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탄식이 거짓 탄식도 아닙니다. 별로 슬프지 않은데 그냥 슬퍼해야 될 것 같아서 슬퍼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진짜 탄식입니다. 진짜 고통이고요, 진짜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제거되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탄식하지만 믿는 자로서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탄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바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옥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입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냥 조금만 더 참아봐, 나중에 좋은 걸로 갚아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것이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한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따졌나요? 원망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약함에 대해서. 근데 이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요, 좀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내가 뭔가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 내가 좀 성장해야 될 부분들,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에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이다, 잘된 일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고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대로 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대한 태도가 이런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내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에게 감사를 한다면요, 그러면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요, 세상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거 똑같이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시선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합당한 탄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